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했다라고 그렇게 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바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맨 먼저 잡아서 죽인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딱 사형을 시켰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예수 믿는 어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잡아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기가 높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큰 인물 베드로를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도 처형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유월절, 곧 다시 말한다면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에 돌아가셨고 무교절 기간을 지났는데, 그 무교절이라는 그 명절은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서 3대 명절 중에 하나로서 아주 큰 명절이라 그때는 거룩하게 생각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죽이는 일은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무교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생각을 했던 터라 옥에 잘 가두어 놓게 했는데, 아주 철저히 죄수를 옥에 관리하게 했습니다.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한 죄수를 관리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두어 놓고 2명의 간수들이 그 베드로를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수가 다 각각 같이 쇠고랑을 차고 있으면 꼼짝도 못하고 달아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이 죄수를 간수해라. 그래서 쇠사슬로 매어서 옥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근데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그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바로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베드로라는 목회자를 위해, 사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옥에 천사를 보내요. 주의 사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통 우리가 천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일꾼. 이게 뭐 빛난 옷을 입었든 어떤 막 영적인 존재든 또 사람과 같은 형체든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자가 가서 이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그 옥에서 꺼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일이 아주 신비롭게 이루어진 이야기가 6절에서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형되기 전날 밤이었어요. 그것도 처형되기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로 두 군사 틈에 끼어서, 제가 볼 때 그 두 군사가 같이 베드로와를 양쪽에서 쇠고랑으로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이 됐으니까 잠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뭐 꼼짝도 못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었는데 천사가 쇠고랑을 푸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간에 깨우니까 일어났고, 따라오라 오니까 따라오라고 나왔고, 그 나가는 철문이 철컥철컥 열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옥문을 빠져나왔고, 어떤 그 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다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게 됐고, 베드로는 옥에서 나와서 이제 거리로 나가서 빨리 가라라고 하고 그 천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야, 이게 꿈이 아니구나, 이게 생시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디를 갈까라고 했을 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그곳도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부모는 아주 큰 부유한 부자였다고 볼 수 있고 그의 저택이 컸기 때문에 교회가 그곳에서 모여서 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아우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11 사도들 다 모여서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그곳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 이 상황에 바로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사명이 있다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저녁 예배나 이런 데는 더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기도의 형태로 합니다. 예배라고 하든 기도회라고 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녁 예배는 더 우리가 집중력이 좋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7시 반이면 30분 전부터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일찍 오는 분들도 사모하는 마음 1시간 전부터 와서 벌써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끝났다 할지라도 보통 1시간 공적인 설교도 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는 공동으로 가는 그런 의식을 갖지만 끝나고 나서도 또 한 30분 기도하고 가고 1시간 기도하고 가고 이런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영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 보면은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는가 아니면 찬송 시간 끝나고 오는가 설교 들을 때쯤 오는가 이런 거 그리고 딱 설교 끝나면 벌써 갈 준비하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 체질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예배 전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또 예배 내내 기도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도 또 기도하고 이런 열정과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야 되겠고 개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있고 또 중보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체질은 그걸 하기 싫어하죠. 낯설고. 근데 이런 것들도 관성이 붙는 거예요. 관성. 한번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기 싫어져요. 근데 한번 하기 시작하면 재미가 붙고 계속 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찬송도 은혜를 받으면 막 더 하고 싶고 기도도 은혜가 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와서도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도 또 기도하고 가고 그런 것들이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이 지금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처소로 달려갔던 거예요. 달려갔더니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종이 나아가서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집의 여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나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빨리 문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너무나 놀라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베드로가 왔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베드로가 사형당하지 않고 우리 사도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왔으니까
너무나 놀라고 기쁜 나머지 안으로 문도 열기 전에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뭔 소리냐,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지만 풀려나서 왔다라는 말이 믿겨지지 않은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감옥의 상황을 알면 더 확신이 없죠. 4명이서 한 패를 이루는 그 4인 1개조가 4조가 옥을 지켰어요. 그리고 2사람은 베드로 양쪽 손을 자기 손에다가 쇠고랑을 차고 같이 묶여 있어요. 아니, 아무리 신출 귀몰한 사람도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다 잠들게 하시고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쇠고랑이 그냥 자동으로 열리고 또 옥에 쇠창살들이 그대로 탁탁 열려서 정말 베드로 자신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 안 될 그런 신비함 속에서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고 신비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이런 말인데 결국 베드로 천사인가 보다 하고 나가보려고 나가봤더니 진짜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얘기를 하고 이제 내가 여기 있을 수 없고 나는 다른 데로 몰래 피신을 가야 되니까 이 사실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에게 알려라. 그렇게 하고 그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대로 피신해서 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헤롯 왕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그냥 베드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고 이 헤롯은 그걸로 인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옥을 지켰던 녀석들, 그 군인들 다 죽여라 하고 이제 그가 기거했던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가이사라고 있는데 가이사라는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가이사라로 그가 내려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성경의 이야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내 삶의 요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도가 익숙해서 기도가 재미가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행복하고 그냥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야 됩니다.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뚝뚝 떨어져야 돼요. 뚝뚝 떨어져. 아니 지금 7시 반에 예배인데 아니 6시도 안 돼서 교회를 왔어. 뭘 이렇게 빨리 왔냐? 라고 기도하려고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먼저 와서 좀 기도하고 있으려고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서로 먼저 오려고 하는 경쟁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찬송도 지루하니까 설교할 때쯤이나 들어가 볼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뭘 좋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 체질이 기도 체질로. 기도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너무 기도가 하고 싶고 그 시간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좋은 시간, 그런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을 받고 간증들이 많아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에 우리는 기도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믿지 못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그런 거죠. 그러나 모여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에 큰 위기가 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왜 왕이 저렇게 유대인들의 일부 정치적인 그런 거에 휩쓸려서 왜 우리들을 이렇게 잡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회 사도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밤새 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도록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이 건물이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그것 자체만이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안 될 일이 되게 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거고, 봐라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얄팍한 신앙으로 그냥 뭐 막연히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겠거니 이런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지 마시고 기도를 꾸준히 습관을 들여서 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공적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는 나간다. 그것도 항상 30분 전에 먼저 가서 기도하고 끝나고 나고도 30분 정도는 더 기도하고 온다. 이런 나름대로의 정함이 필요해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할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뭐 죄책감을 가질 것도 아니고 각자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하루 1시간씩은 꼭 기도하겠다. 그것도 그냥 일상이 다 기도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성경과 그리고 찬송과 기도로만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핸드폰이나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손에 띄지 못하고 살죠. 또 TV 영상 매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또 어떤 유쾌함을 주거나 재미를 주는 요소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가면은 그것이 이제 이 관성, 습관이 붙어갖고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핸드폰 안 쳐다보면 이상한 거고. 뭐 일도 없어요. 내가 뭘 검색을 하려는 목적이 있거나 뭘 보려는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게 되고 그냥 넘기게 되고 내가 원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것들도 계속 그냥 쓸데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 습관이 돼버리고 중독이 되게 되면 참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루 1시간은 집중해서, 아니 30분만이라도 찬송, 내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고 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다가 또 성경 말씀도 소리내서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묵상으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1시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일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어야 되겠어요. 기도는 늘 깨어있는 파수꾼과 같은 거예요.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역사하시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급박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뭔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고 역사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이렇게 집단으로 함께 또 공동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도 기도하는 교회. 원래 우리 교회 올해 표어도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초대교회가 시작이 기도로 시작됐어요. 기도회로 모여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또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항상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시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주의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뭘 하려고 하든지 먼저 기도로 불을 지펴야 됩니다.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고. 찬양팀들도 찬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은혜가, 뜨거운 자신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래만의 기술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그냥 지루하게 예배에 끌려가듯 참여하지 마시고 미리 와서 기도로 불을 지피십시오. 마음을 달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래야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때 막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야,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좀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중보기도의 생활화, 좀 일상에서 기도가 우리의 천직인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기도하며 살아가자. 첫 번째, 가정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죠. 뭐 옛날 코미디 프로인가 어디선가 그랬다면서요. 가족들끼리 그러면 안 된다고. 가족들끼리는 좀 뭔가가 너무 사사롭고 너무 이렇게 편하고 풀어져 가지고 가족들끼리 뭔가 좀 의식을 차리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낯설고 어렵죠. 안 그래요? 자녀들도 가정에 오면 다 풀어져 가지고 그냥 떼쓰고 또 풀어져 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면 아주 의젓하고 잘하던 아이들도 집에만 오면 어린 애가 돼서 그렇게 행실을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편안함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도 이제는 우리가 기도 장소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으면 기도를 생활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에 도저히 우리 집은 안 되는데, 분위기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족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기도가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족들 잠잘 때, 가족들 없는 나만의 방이 있다면 나만의 방에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생활화가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맡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는 버릇을 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지 모르지만 우리말에 보통 한 3번 하면 익숙해집니다. 머리 작게 깎고 뭐 이상하게 깎으면 막 내가 거울을 보면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3일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요. 그게 적응력이에요. 그리고 보통 모든 프로그램은 석 달을 하게끔 요구를 해요. 100일을 채우면 습관화가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주를 해야 된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 하면 몸에 습관이 배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뭐 작전 기도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뭐 10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이런 작전 기도를 하는 것도 습관을 들이기 위한 거예요. 습관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하는 습관 들이십시오. 그 기도를 그냥 머릿속으로만으로도 속으로도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또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습관화를 시키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 말은 아주 뭐 사람들이 다 쳐다봐도 나만의 골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의 골방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고 조곤조곤 얘기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루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를 느껴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죠. 가는 길, 직장 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직장에서의 생활도 잘 지켜주시고 오늘 할 일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날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 소리내서 읽으면 됩니다. 한 5분, 10분이면 읽습니다. 보통 한 장은 대부분 2, 30절 되는 구절들 소리내서 쭉 읽으면 한 5분에서 10분 걸려요. 그거 뭐 못합니까? 습관 들이기 나름인 거예요. 재미있어서도 하고 즐거워서도 하지만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습관이 됩니다. 오늘은 귀찮고 피곤하고 하기 싫어도 습관을 따라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더 훈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기도 분위기를 만들려면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또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세대 사람들은 옛날처럼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기회가 거의 없죠.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린 아이들이나 이렇게 할 때 꼭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또 저녁 식사 같은 경우 한 끼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은혜를 또 나누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거라든지 오늘 또 있었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눈다면 훨씬 더 영적인 분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등교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등교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시간이 없고 바빠서 못 한다면 걸어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학교 도착해서 학생 책상에 딱 앉으면 성경책 꺼내놓고 기도부터 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공부 다른 책을 꺼내서 공부하면 됩니다. 습관을 들이기 나름이에요. 근데 뭐 그날 뭐 과제가 있다든지 밀린 과제를 해야 된다든지 또 예습을 해야 된다든지 하려면은 그런 것들에 시간을 가지되 다른 시간을 이용해야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깐 밖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온다든지 뭐 보통 옛날에는 학교가 다 산 밑에 있어가지고 산에 그 산 등성이 밑에 가가지고 저도 그렇게 어둑어둑해질 때 야간 자습 전에 밥 먹고 나서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흘끼들끼 보면 나보고 야, 넌 전도사다 전도사. 그렇게 별명이 보통 붙기도 하고 그랬죠. 늘 아이들이 같이 밥을 먹고 도시락 꺼내서 먹어도 나는 의도적으로 손을 맞잡고 입을 딸싹딸싹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냥 그러면 그러라라는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늘 기도를 일상화해 나가는 습관이에요. 그런 것들이 돼야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예배 시간에 또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가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천사들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가한 시간들 여러분 휴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잠도 무조건 잠도 자야 되겠지만 그런 때 못 읽었던 성경도 읽고 못했던 기도도 해버릇해야 됩니다. 토요일이 얼마나 좋아요. 또 요즘은 불금이라고 해서 금요일 저녁도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토요일 저녁이 요즘은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시간 내서 야, 나 금요 기도에 가고 싶다. 가서 막 찬송도 뜨겁게 부르고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필요해.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고 세상적으로 바쁘게 살았지만 이 시간만큼은 내가 은혜를 회복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잠자는 습관 들이면 좋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녀들이 어리고 그래도 부모의 슬하에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애들이 집중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를 가르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자고. 너 한번 기도해라. 너 한번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들을 주고 그런 것들을 기도하게끔 하고 잘 못하면 내가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가르쳐 줘서 기도하는 분위기를 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정 예배를 드려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거나 또 뭐 생일을 맞았거나 또 어떤 뭐 필요가 있다면 자, 우리 이번에 한번 가정 예배 한번 드리자. 이렇게 해도 좋겠죠. 그런 분위기를 잡기 나름인 것 같아요. 개발을 하면 됩니다. 개발을 하면. 명절 때 모였을 때도 가족들 모이면 같이 예배부터 드리자. 다 싫어합니다. 인간적으로 싫어해요. 체질이 아니니까. 그건 교회 가서나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영성을 훈련하고 일상화하려면 가정에서도 어느 순간은 막 떠들고 풀어졌다가도 그때만큼은 또 마음을 다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이 기도를 실천하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장이나 사업장이 기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직장에 출근하러 가면서 차에서 기도하십시오. 직장을 위해서. 직장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또 직장에서 맡은 내 역할을 훌륭하게 잘해야 직장도 발전이 되게 되는 거고 나도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의 형통과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차 가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악기 연주 아파트에서 못하니까 차에 가서 한대요. 차는 자기만의 공간이잖아요. 저도 한 청년을 봤는데 그 청년은 항상 차 안에서 혼자 책 보고 음악 듣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딱 그 차는 자기만의 공간이 행복한 공간이에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디 신학교를 다닐 때 차를 타고 간다든지 어디 먼 장거리를 가서 내가 혼자 가게 될 경우는 막 가면서 찬송도 부르고 막 크게 틀어놓고 또 찬송도 막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막 소리내서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어느새 1시간 2시간 금방 가요.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차는 나만의 공간이고 또 그런 개인적인 공간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막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 도착해서도 먼저 책상에 앉거나 이제 다 그런 게 있겠죠. 먼저 손을 딱 모으고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좀 이른 시간 미리 출근해서 성경책도 한 장,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도 읽거나 하는 거 좋죠. 또 어떤 집사님은 꼭 출근하는 시간 20분, 30분 차 타고 가는데 그때 새벽 예배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 나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도 같이 하고 또 교훈도 새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생활화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삶을 생활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나의 경쟁자이기도 하고 또 동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에요. 나는 그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서 내가 그런 기도가 직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건 기도를 생활화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틈틈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도 왕에게 말하기 전에 잠깐 묵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일을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당황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현명함으로 더 탁월하게 직장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게 된다면 도움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한다면 사업장에 가서 꼭 여러분 형통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사업이 안 되면 더 가서 한 30분 뜨겁게 기도하고 이곳에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막 선포하십시오. 내가 사업주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직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장사를 한다면 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거래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늘 그런 기도가 일상화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다들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도 깜짝 놀라고 안 믿는 사람도 깜짝 놀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그야말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의 최고의 장소는 교회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와서. 어쩔 때 보면 불 꺼진 캄캄한 예배당에 혼자 와서 딱 이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 숭고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뭔가 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거 느낍니다. 저도 이제 그 서울 광명시에 있는 신학교에 갔을 때 거기 가면 이제 신학교 건물하고 예배당, 채플 예배당이 붙어 있는데 다 밥 먹고 나면 이제 우리가 배도 꺼치기 위해서 바람도 쐬러 이렇게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지만 꼭 그 불 꺼진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불 켜진 데는 안 좋고 불 꺼진 예배당이 좋아요. 그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가서 내가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고 은혜가 되고 그래요. 감동이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우리 신학생들도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영적인 사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체질이 돼야 돼요. 늘 은혜 체질이 되고 일상 속에서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을 본받아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되려고 해야 되고. 근데 예배 드릴 때만 뜨거운 사람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예배 드릴 때는 뭐 요란 법석을 다 떠는데 예배 끝나고 일상에서는 은혜가 안 느껴진다면 그건 좀 생활화가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기도가 묻어나야 되고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배어 나와야 돼요. 그런 목회자, 그런 목자,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영적인 기틀을 바로잡고 그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기도 속에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게 느껴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서 예배 끝나고 서로 대화를 일상의 대화를 나눌 때에도 늘 속으로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뭔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져서는 안 되고 더 기도하려고 이 교회를 많이 찾아서 나와야 돼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다녔던 그 시절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방석 깔고 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이런 장의자에 누워서 담요 하나 갖고 와가지고 누워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간 사람들 많아요. 일과 끝나고 10시, 11시 돼서 와가지고 30분, 1시간 기도하다가 여기서 자요. 그러면 교회가 편안하니 잠도 잘 와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품 같아가지고 좋은 거예요. 내가 수련회 갔다 와서 우리 학생들이 교회를 자주 오고 너무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같고 교회가 오면은 기도하고 싶고 그러니까 와서 그냥 놀면 안 돼요.
30분, 1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누구 동료가 방해가 되면 혼자 해야 돼, 혼자. 다 마음이 같지가 않거든요. 누구는 하기 싫어하는데 같이 하자고 할 수가 없으니까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해서 내가 막 좋아하는 찬송도 박자가 맞든 뭐 음이 맞든 이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서 은혜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기쁘면 덩실덩실 춤을 출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성경도 소리내서 읽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목청도 훈련할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늘어나고요. 말하는 법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박또박 성경을 읽고 소리내서 읽고, 당연히 소리내서 읽다 보면 때가 되면요 힘들어 갖고 소리가 잦아들게 돼 있어요. 그때는 속으로 읽으면 돼요. 벌써 이렇게 어느 궤도에 들어가 가지고 집중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쭉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나오고, 벌써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머릿속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도가 이루어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정말 기도하기에 적합한 그런 공간이 돼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 공간들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동료가 있다면 그 동료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중보기도 팀을 만드는 거죠. 저도 중학교 때 딱 3명이 같이 항상 다녔습니다. 학교 끝나면 자전거 타고 바로 교회로 가요. 교회를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방해가 되니까 너는 저기서 기도해라, 나는 저쪽 가서 기도할게 해갖고 따로따로 한참 기도하다가 같이 모여서 얘기도 좀 나누다가 이제 집으로 가곤 했던 거죠. 그 시대는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교과서만 보고 노트 필기한 것만 갖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같이 또 뭐 노트 필기 그거 보고 또 복습도 하고 뭐 또 내일 숙제가 있으면 숙제도 하다가 이제 시간쯤 되면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는데 발걸음이 즐거워요. 그리고 또 막 이 장마철 같은 때 하늘에 막 이상한 구름 뜨고 그러면은 야, 이거 곧 주님 오실려나 봐. 우리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막 불안해하기도 하고, 주님 오시면 나 천국 갈까? 나 뭐 그때 당시 뭐 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을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생이 돼서도 저는 그런 기도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료가 있으면 딱 좋아요. 우리 같이 와서 손잡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기도해라. 우리 30분간 기도하고 모이자, 놀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한 장 꼭 읽고, 너도 한 절 읽고 나도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서로 읽으면 재미도 있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고 뭐 이 장난도 치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다 추억이고 은혜가 되고, 그런 게 쌓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생각지 않은 축복이 주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데서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주의 종이 되겠다는 일꾼도 나오고, 또 훌륭한 목회자도 나와서 장차 정말 이 교회를 또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법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법은 없어요. 기도로 심고 기도로 뿌리고, 그렇게 하나하나가 쌓이고 또 쌓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 기도, 이걸 생활화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항상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어떤 애인 만나는 것보다 더 즐겁고 복된 시간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수영보다도 뭐 축구나 족구 운동보다도 더 즐겨하는 취미로, 더 기쁘게 생각하는 취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은
운동 갔다 오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운하고 또 뭐 기쁘고 또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듯이 내일 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항상 기도 생활을 한번 습관을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노트 같은 거,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도 보고 차근차근히 적어보고 그런 것들을 늘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만의 기도의 어떤 신호를 정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누가 줬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라면 수업정이 딱 울리면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은행원이라면 창구 앞에 사람이 오면 올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슈퍼마켓에서 줄을 서서 그 계산 기다릴 때 기도한다, 뭐 이런 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지나가면서 교회 십자가를 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떠오르면 기도하는 거예요. 떠오르면. 그리고 뭔가 자꾸 누가 떠오르거나 생각이 나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가 보다. 또 뭔가 자꾸 마음에 떠오르고 걸리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뭔 일이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더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이상하게 어제 네 생각이 났고 그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는가 보다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전화해 보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서로 나누면서 계속 기도를 개발해 나가세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 소그룹 모임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을 나누기 위한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나눌 때 나눌 게 없어요. 기도한 것도 없고 말씀을 묵상한 것도 없고 은혜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할 얘기가 뭐예요? 그냥 일상 얘기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일상 얘기. 모이면 기도했던 이야기, 은혜 받았던 이야기, 말씀에서 또 깨달았던 이야기, 은혜 받았던 이야기, 일상에서 내가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교회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일상화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